여러분, 우리가 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좀 불편한 자리에 있어 봐야 됩니다. 네. 항상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저를 불편한 자리에서 흔드세요. 네. 실은 이번에 저도 이렇게 안식년 나오는 거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데, 네가 떠나서 너 없이 잘 되는 걸 네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예. 나이가 들어서 또 새롭게 이사해서 정착하려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 몸이 피곤하고 이렇게 때로는 무너지고 이렇게 예민해지고 이렇게 불편함이 오는데, 거기서만 경험하게 되는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과 덧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어떤 말씀의 플롯을 안 짜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나누다가 내려갈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사람에게 맞게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이 복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작정하십니다. 네가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노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까지 필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은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자신이 내게 복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 삶의 기다림의 여정 속에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복이었구나. 내가 복을 흘려보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이 되어 주셨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빌리 그레이엄 라이브러리를 갔어요. 가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가지면서 그 이제 코스를 돌았습니다. 각자가 거기에 갔을 때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질문은 뭐였냐면,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그 사역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큰 스테디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일 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저라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은 너무 평범한 것 같고, 이 말씀을 전한다고 누가 마음을 열고 바뀔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 와중에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들이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소개할 때 그것이 어떻게 전달될까? 그거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꼬입니다. 네. 그 순간 그 자리가 부담스럽고 설 수 없는 자리로 여겨질 수 있어요. 저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실은 인도네시아에 갔었을 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작은데 뭔가 큰 옷을 입혀놔서 회부적거리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대학교가 처음으로 시작돼서 학생들이 왔는데 저는 화장실에 숨고 싶었어요. 제 힘으로는 한 영혼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들들조차도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이끌고 인도할 것인가. 네. 확 부담이 왔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역을 할 때 제일 부담이 그걸 겁니다. 어떻게 내가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꼬여요. 그런데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이 일로 부르셨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 고백이 있으면 기도가 끝나요. 그분이 하신다. 이건 마치 어떤 것 같냐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예전에 괌에 이렇게 말씀 사역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괌에는요. 스킨스쿠버 다이빙에 아주 심취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하여간 거기 집회 오신 목사님들은 다 한 번씩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물귀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식사 시간에 그분이 제 앞에 앉아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의 좋은 점을 막 얼마나 그게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에 대해서 하루 종일 얘기해도 지치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이 왜 전도가 어려우신지 아세요? 예수님을 좋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예수님과 항상 긴장관계에 있었어요. 그죠? 천국은 가야겠고. 그런데 가장 적게 봉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이런 자리에 와서도 그래, 은혜는 받고 그래서 내가 계속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힘은 생기면 좋겠고 내가 그 관계 나쁜 사람하고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는데 선교사원 씨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래, 다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헌신까지는 안 돼.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 골라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근데요, 예, 하나님도 굉장히 고르십니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예, 아무나 헌신시켜놓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요. 예. 근데요, 그 집사님이 이제 막 스킨스쿠버 다이빙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저희 아내가 넘어갔어요.
이게 아내가 넘어가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예. 그때 저희가 어린 애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애들도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럼 하자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장비를 다 갖춰놓고 이제 한 분을 또 이렇게 안내자로 초청을 해가지고 다 옷을 입고 물 속으로 이렇게 이 산소통 메고 들어가서 마우스피스를 입에 무는데 갑자기 제가 비위가 약한지 헛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만약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헛구역질 나오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하고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못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옆에 슬픈 눈빛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여보 괜찮아? 들어가야 되는데 아내를 생각하니까 제가 도저히 못한단 말을 못했어요. 아내 혼자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 믿음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놀랍게 이렇게 울렁거리면서 뭐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그 증상이 다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의 몸을 다스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마우스피스를 입에 넣고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나는 다른 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곳을 들어간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때 아내도 동일한 고백을 했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잡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들어갔대요. 근데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호흡이 편하네요. 그분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아직 산소가 많이 남았네요. 보통 초보자들은 보통 목사님들을 데리고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 불안해하면 호흡이 가빠진대요. 그러면서 1시간 쓸 산소통의 산소를 30분 만에 다 소모한대요. 근데 아직 많이 남았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바닷속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만 있어도 내가 새로운 영역 속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영역 속으로 인도함 받아 들어갈 수 있구나. 물 밖에서는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문이 열리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걸 감촉하고 느끼면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다림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옆에 계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요, 요 정도 되면 아브라함의 그 어떤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겠구나.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민 생활의 근원적인 문제는요,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잊혀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요, 항상 그 두려움을 자극하는 뭔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든 교회 밖이든 누군가를 만나기 싫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대면하고 싶지 않아. 그 이유가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보이면 내가 눌러놨던 그 두려움의 영역이 자극되는 것 같은, 내가 눌러놨던 어떤 감정들이 건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방패는 보호를 의미하죠. 그리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얻게 될 상급이 또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다.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미 삐져 있거든요. 하나님 가지고서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아니, 약속하신 거 뭐예요?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가는 자식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스스로 상속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부담을 덜어드려야겠다. 우리는 간혹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게 사역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일 해드릴게요. 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구르고 있었던 시기예요. 경험했던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선교사님들이나 그 현지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학 사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이 다 좀 뜨악하시는 그런 표정이셨어요. 그게 말이 돼? 네가 아직 인도네시아를 몰라서 그래.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이 지극히 솔직한 표현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인도네시아 상황을 알고 나니까 이 나라에서 대학을 세운다는 건 무모한 일이고 세워놔도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이 나라에서 제가 꿈꾼다기보다는 실은 저는 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림으로 이 대학교를 시작하려면 최소한 12개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장벽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뭐 이런 거죠. 인도네시아에서는 허가를 안 내줘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데 그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학교 허가가 먼저 필요하대요. 네. 학교 허가를 받으려면 대학교 건물이 있어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아예 뭔가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막혀 있어요. 허가 하나하나를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노력과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정부 관료들이 투명하지 않고 서류 한 장 떼는데도 윗돈을 요구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이 사역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하려면 교수진들을 전부 크리스찬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현지인을 90% 이상 뽑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임시로라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커버를 해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을 비자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학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합법적으로 비자를 줄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죠.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이제 현지인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 학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선교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헌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거기에 재정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었어요.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들이 돕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큰 교회들은 다 세대 교체가 되고 한국에서도 선교의 열정들이 확 식어가면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돕겠다고 나설 교회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밖에 나가서 이 학교 사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면 다 영상으로 올리는데 네. 어떤 면에서는 밖으로 알리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손발을 이거 묶고 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좌절되어 있는 그 시기에 저희 가족의 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메뚜기 신세로 이 나라 저 나라 갔다 오면서 덕분에 집회는 하게 됐는데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이제 학교 공부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아예 이제 그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통보를 받고 그렇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제 장기간 들어가야 될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아빠, 그럼 우리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성적 어떡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 옛날에는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던 녀석들이 이제는 아빠 협박을 해요. 아빠 때문에 우리 성적도 못 나오고 공부도 못하면 좋냐고. 네. 근데 아빠 그럼 우리 언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미안해, 아빠가 언제 들어올지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애들들을 데리고 편도 티켓으로 급하게 한국으로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 중에 이제 아버지는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우르르 그냥 집으로 들어오니까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야, 너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비자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자꾸 물어보시면서, 야, 너 이 기회에 그냥 그 선교 정리하고 들어와서 뭐 이제 신학 공부해서 어디 뭐 그렇게 가면 안 되냐?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막 제안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상황도 알고 싶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버지 좀 자꾸 묻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좀 내버려둬 주세요.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며칠 있다가 좀 서운하셨는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뭐 남들한테 다 내려놨네 하면서 내가 볼 땐 너 뭐 내려놨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예, 제 얼굴에 다 쓰여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평안과 기쁨이 제 얼굴에서 안 보이는 거죠. 예. 근데요, 여러분, 저도 좀 억울해요. 제가 다 내려놓았다고 내려놓은 책 쓴 거 아니고요. 다 같이 내려놓자고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건 과정이지. 이례적으로 한번 뭘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유니온 신학교에 계속되는 강의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제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을 만날 때 오는 당혹감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당혹감이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인천의 아주 열악한 교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됐어요. 몽골의 이레교회를 같이 섬겼던 한 한인 사역자분이 결혼한 목사님이 그 어려운 개척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좀 위로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인천의 그 재개발지구 시장통 한복판에 있는 교회였어요. 네. 거기 교회 2층으로 올라가는데요. 1층에 생선가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라가는 그 복도에 생선 썩은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허름한 복도를 보니까 옛날 몽골 생각이 확 났습니다. 제가 몽골에 살았을 때 제가 살았던 집이 아파트 2층이었는데 1층이 양고기 집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복도로 올라갈 때마다 그 흐름하고 이렇게 어두침침한 그 복도에
그 양고기 냄새가 가득 났던 그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뭐 미국에 뭐 집회하러 오거나 뭐 해외로 나가게 되면 그 왜 공항에 냄새 맡는 개들 있잖아요. 그 개들이 그렇게 제 주변에서 저를 반가워하면서 꼬리를 흔들고 안 떠나서 이렇게 주목을 받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몽골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몽골에서 막 그 좋은 관계가 있었고 사역이 막 일어나고 있었고 제가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뜯어져 나왔거든요. 여기서 겉돌고 있거든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몽골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시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제 그 짠해지면서 옛날 몽골 생각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느꼈어요. 예. 너 첫 마음을 놓치고 있지 않니? 첫 마음을 놓치고 있지 않니? 제가 그게 뭔가 그랬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는요, 사역의 성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찾아가는 여정으로서 늘 호기심 안에서 기대 가운데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사역의 성취로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아, 내가 바뀌어 있구나.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바심이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그렇네요. 그렇군요. 근데 저도 이 아브라함처럼 할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약속이 틀린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약속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 이 손에 수많은 사람들, 젊은 영혼들의 미래와 교육의 기회를 맡겨주겠다면서요. 근데 저는 정작 우리 애들 학교 다니는 것도 도와주질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비자 정도는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이 사역을 맡기겠다라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내모르시면서 거기서 뭘 하라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 네가 네 힘과 노력으로 너희 자녀들의 인생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미래 책임지실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없죠. 그렇게 답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래, 그건 너의 일이 아니야. 나의 일이야. 약속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앞으로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기도는 더 안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온전히 맡기게 됐을 때 거기서 기도가 멈추더라고요. 왜 우리가 도돌이표 기도로 계속 돌아가느냐면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다시 그 짐 싸들고 들어와서 그래요. 제가 진짜 하나님께 항복하고 맡겨드렸을 때 그 이후로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끊어졌어요.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가 더 이상 마음의 감동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 가족에게 비자를 허락하시고 인도네시아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6명이서,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 6명 데리고 우리가 직접 학교를 시작하는 게 낫겠다. 저희 집에서 학교 시작을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처음엔 굉장히 당황했죠. 무슨 집에서 학교를 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자카르타에 있는 싱가포르 국제학교에서 저희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다니던 국제학교 딱 끊고 이제 집학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들이 아는 엄마, 아빠,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제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얘들이 어떤 학교를 다니는가에 의해서 얘들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학교가 지금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로 특별한 허가를 받게 돼요. 이거는 정부에서, 의회에서 우리가 로비하지도 않았는데 새롭게 법안을 제의하고 그것이 통과되면서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돼요. 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수많은 은혜들을 통해서 학교가 성장하고 많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지난 3일 전이 저희 학교가 이제 그 처음 교육사역을 시작한 셀러브레이션을 하면서 6명으로 시작했던 학생이 이제 480명으로 자랐다고 하는 그런 그 리포트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을 때, 아, 그렇구나. 한 번도 숫자를 세보지 않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80배네요. 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 약속은 내가 이루는 거야. 너희 도움 없이 이루어. 그리고 내가 약속하는 일은 너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것은 나의 일이야. 너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딱 못 박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장막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샬롯 이 한인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장막 안에 갇혀 계세요. 그 생각 안에 딱 갇혀 계셔요. 여기가 사고의 전부예요. 좀 확장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적어도 선교지들을 다녀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가운데, 그것을 경험한 가운데, 그것이 그러면 오늘 우리를 이 샬롯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감히 한번 도전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틀리잖아요. 내가 뭐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막 안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꺼내십니다. 그가 보고 있던 그 세계 전부, 내가 요거 다음은 요거 하고 요걸 이루고 요걸 이루고 요걸 이루고 요렇게 하다 보면 요만큼 땅을 얻겠지. 거기서부터 뜯어내셔서 장막 밖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펼쳐 보이십니다. 별들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네 안에서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여호와를 믿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은요,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근데요, 그 믿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대요. 자, 대학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한 12개의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재정 문제일 것 같아서 재정 얘기를 조금만 하면요. 첫 번째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부지는 저희가 이제 감사함으로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학교 건물을 지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한 500만 불 정도 재정이 들었어요. 첫 번째 건물을 제대로 지어놔야 허가도 쉽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그 건축비가 싸게 들긴 하지만 500만 불이라는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제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별로 없었고요. 몇 번의 큰 헌금이 있었지만 뭐 이제 초기 건축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다 가고 나니까 한 5억 원 정도 재정이 있었어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건축회사와 이제 여러 가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이제 건축을 할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전날 하나님, 저 이거 사인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 못 갚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죠? 하나님, 저 실은 이 부담이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좀 학자로 트레이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사업하시던 분을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마음이 편안한, 이게 학자의 길을 가던 사람을 붙잡아다가 이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네. 경험 없는 사람을 시키세요. 네. 자신 없어 하는 일을 골라서 시켜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간증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가 안 된 적이 많았어요.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격자예요.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부르는데 실은 저는 평신도 선교사고요. 설교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목회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현장에서 굴르면서 하나님께 배우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굳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다를 바 없이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선교지 가서 굴르면서 하나님께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저를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사역 가운데 폭 박아놓고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심어 놓으신 거죠. 그 재정을 놓고 하나님, 답이 안 나와요. 이거 1년 안에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건축기간이 1년이니까. 어떡하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 No turning back. Keep going. 네, 계속 가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고 사인했어요. 네, 근데요, 사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은 좋겠다 싶어요. 책임 맡은 자리가 이런 거구나. 왜냐면요, 전부 다 제 책상 위로 인보이스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출 결의서 이런 거를 제 책상 위에 이제 쌓아 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 책상 위에다 갖다 놓고 나면 이제 맘 편히 가서 자요. 근데 이제 저는 책상 위에 아침에 출근했는데 이게 잔뜩 쌓여 있으면 밤새 이거 해놓고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잔뜩 쌓여 있는 걸 보면 미안하니까 제 얼굴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책상 위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제가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실은 하나님 문제잖아요. 내 문제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스인데 왜 내가 독박 쓰는 상황이죠? 아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문제가 돼서 소송 걸려서 감옥을 가도 제가 가지, 하나님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보스네. 아니, 좀 받아보세요 하고 제가 막 이렇게 지출결의서 이렇게 하늘로 올려봐야 계속 떨어져요. 아, 봐요. 하나님 안 받으시네. 결국 내 책상으로 다 떨어지잖아요. 제가 그때 이 하나님한테 이게 속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제 귀에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느꼈어요. 예, 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살아보지 않겠니? 좀 웃으면서 가보지 않겠니? 여러분, 한 400만 불 빚지고 웃어져요? 네? 암 걸리고 웃어져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웃어져요? 근데요, 그때 제가 탁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 웃으면서 가보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담금질 하시는 이유가 나를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웃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구나. 믿음으로 가보라 하시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게 하나님 기대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어주시는 거구나. 그래요, 하나님? 저 그럼 해볼게요. 저라는 사람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우울질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항상 뭔가를 계획할 때 안 될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플랜을 하는 훈련을 받아왔어요. 학자로 훈련받는다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 한번 해볼게요 라고 고백해 보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도전을 주실 때 그 도전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니까 그렇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요, 돈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네. 어차피 남겨봐야 남지 않는 삶. 네. 그냥 필요하다 싶은 거에 막 쓰면서 살아보자 하면서 베풀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내한테 여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아내와 단둘이 데이트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역자들 열심히 같이 때려 먹자 그러고, 새로 식당 생겼다 그러면 같이 가서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요. 거꾸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이 나를 빚에 대한 두려움으로 억누르려고 할 때 그거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 넉넉함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왜 이렇게 메마르고 묶인 것 같고 삶이 건조한지 아세요? 영적으로 묶여 있어서 그래요. 두려움의 영에.
그래서 각박해져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우울해져요. 그리고 돌파를 찾지 못해요. 우리는 재정이 들어오면 그때 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웃을 수 있는 날이 평생에 몇 번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예,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예, 다 인상 쓰고 사실 거예요. 예. 제 얼굴 보세요. 굶고 살아온 사람 얼굴은 아니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험한 길들과 위험의 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제 얼굴이 망가질 이유는 없어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험한 세월 핑계대지 마세요. 네,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재정을 채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주일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공사가 끝났을 때 이론 한 장 빚지지 않고 재정이 채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또 운영비의 문제가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재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채우시면서 차곡차곡 건물을 지어가도록 정말 특별한 헌신들을 사용하셔서 제가 하나님 이 헌신을 받고서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왜 애도 한 번 낳고 다시는 안 난다 그러다가 또 지나면 낳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물을 지어가면서 가고 있어요. 제가 그 과정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제가 동구하러 다녀서 재정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혹시라도 그런 여기는 좀 해주실지 몰라 하고 찾아간 경우에 절대 거기선 재정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제가 항상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늘 똑같지 않은 방법으로 그 재정들을 채워가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 그 부담 가운데에서도 웃어줄 수 있겠니? 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 믿을 수 있겠니? 한번 해볼게요 하는 그것이 여호와를 믿으니예요. 그렇게 믿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의로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그 인생을 통해서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뭐 아쉬운 분들은 요즘은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기다림은 같이 가요.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꼴딱꼴딱 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야만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고집이 꺾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 고집을 세우고 있는 한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삶 가운데는 영향력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기다려라 하실 때 내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볼게요. 제가 그 스킨스쿠버 다이버 안내자의 손을 잡고 내 인생을 맡겨본 것처럼 그렇게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망해요. 안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발견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